축복의 통로 듣고 말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19번째 통교에 관해서 22년 6월 6일 새벽 1시 5분 목사님 한번 해볼까요? 새벽에 지금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영음으로 송 원장님이 들으셨어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 시교에 가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목사님이 부재하셔서 그때 제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영들이 하는 소리예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와 관련된 설교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한 표현을 바깥으로 드러낸 게 아닌데 송 원장님의 영이 성도들의 영과 통교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새벽 1시 5분에.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도 좀 다르고 공간의 개념도 다른 거죠. 지금 예배 시간에 있었던 걸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이 조금 바뀐 것으로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잘 잡고 주님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한 것으로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성도들의 영적인 자세가 바뀌었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를 이룬다면, 통교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한다면 얼마나 많은 주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겠는지 생각해 보라 하심. 저도 이 말씀이 이제는 온전히 다 믿어져요. 이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과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게 완전히 이렇게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 기준이 잘 서면 영적인 감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의 일을 이루는 것. 여기서 주의 일은 영혼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겠답시고 설교하고 또 교회가 운영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진짜 영혼을 살리는 건 뭐냐?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이제 송 원장님이 해석하는 겁니다. 영음이 들렸는데 임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인 저를 기억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어떤 규땡 집사님이 내가 영과의 교통으로 통교로 그분의 영과 송 원장님이 그분과의 통교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듣는데 혼의 영역에서 이제 그 규땡 집사님의 영이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신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린 양인 저를 기억합니다. 이건 뭐예요? 영이 죄송하지만 헛소리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혼의 영역이 지금 엉망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영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모습, 규땡 집사님의 본인의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본인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간단하게 어린 양인 저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순간순간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죠. 내 마음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 대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어린 양의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다 놓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성도들의 영의 대답. 목사님의 영이 성도들에게 씻고 나가세요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답으로 화답한대요. 제가 이때 설교할 때 뭐 이런 씻고 나가세요 이런 말 없었어요. 다른 본문에 설교했는데, 근데 영들은 지금 전혀 다른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충격적인 거죠.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전혀 다르구나. 물론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영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주님을 찾고 원하고 계속 지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영이 힘을 얻고 영적인 그것이 강해지는 거죠. 어린 양 영음이 들렸는데 제 영음이래요. 주님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말자는 뜻으로 어린 양 하고서 외친 거죠. 목사님의 영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심. 그러자 송 원장님의 영도 껴들어요. 빨리 해. 송 원장님의 영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서두르라고 내 영이 말한 것. 송 원장님이 이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송 원장님의 영은 지금 주님 앞에 빨리빨리 서둘러 나가자고 지금 그렇게 독려하는 표현을 한 거죠. 주일 예배 중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의 일부, 그 외에도 더 많고 풍성하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보는 시공간의 일들보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의 세계는 무한하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영계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거든요. 우주,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우주도 주님의 창조, 피조된 세계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어떤 영계,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라고 할 수 있죠. 시공간으로 제한되지도 않고 끝없이 크고 광대하다 하심,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크다 하지만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히 알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것에 비해 지구는 티끌 같은 존재, 공간의 영역적인 표현이라 하심.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잖아요. 다른 해와 달과 별들은 바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아끼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며 온통 하나님의 마음이 쏠려 있고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쏟아부으시는 유일한 곳이라고 하심.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세계에도 하나님이 또 창조하셔서 우리 지구와 같은 환경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있을 수도 있지만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구에서 이 땅에 잠시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 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자 목적이자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이렇게 오늘도 수고하고 계신 거죠. 저희 집사람 삐목사 사모 얌전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알려주셨대요. 왜냐하면 송원자님이 사모님이 참 얌전하시구나 라고 생각하니 겉모습 보고서 이제 이렇게 판단한 거죠. 말이 없고 조용하니까. 예, 뭐라고 하면 씩 웃고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아니래요. 활달하고 유쾌하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분. 그래서 예전에 아가씨 처녀 때 교회에서 어떤 행사하니까 그때 여자 김복만, 예, 예, 그 김복만 맞나요? 예, 그 개그맨 그 사람을 흉내낸 그런 일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마음에 매임이 있음. 예, 이제 겉보기에는 이렇게 얌전해 보이고 또 실제로는 유쾌하고 활달하고 좀 까부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마음에 매임이 있다. 이건 이제 저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죠. 그 매임 안에 자신의 마음, 감정을 가둬놓고 있음. 그 감정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주님 앞에 열정이 회복될 수 있음. 그러한 매여있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묶여있다는 거죠.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그것이 회복되어야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정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매임 안에 주님께 나아갈 열정이라는 감정이 가두어져 있음. 이게 겉보기 지금 거의 이제 저희 집사람을 송원자님 처음 봤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5월 셋째 주에 설교 한번 오고 6월 첫째 주에 이제 두 번째 설교 왔으니까 거의 접촉할 일도 없죠. 예배 끝나고 뭐 코로나 뭐 이런 영향 때문에 밥도 같이 이렇게 잘 못 먹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그 상태, 영적 상태를 송원자님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영혼의 매임을 풀어주는 그런 도구로서 쓰시고자 이때부터 이제 주님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 감정을 본인의 마음, 생각의 영역 안에 가두지 말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치유를 받아야 됨.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음성으로 알려주신 게 아니라 그 영의 상태를 통교를 통해서 영과 통교가 이루어지면서 알아지는 것이라고 하심. 1시 46분 새벽에 천국은 통교로 이루어지는 나라, 세상의 언어가 아닌. 그래서 이제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간증 들어보면요. 천국에서 대화가 잘 돼요. 소통이 돼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천국 가면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하느냐, 뭐 그러면 저 영국 사람이 가면 영어로 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외모가 이 땅에 있을 때와 완전히 다르겠죠. 더 훨씬 아름답고 뭐 늙은 할머니로 이제 떠나보냈다면 거기서는 이제 젊은 모습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과거의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알아진대요. 갔다 오신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것이 뭐냐? 바로 통교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과 영이 통교하는 것. 아주 신비한 나라죠. 영끼리 교통함으로 알아지는 것.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 만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가나안 정복.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이긴 자가 되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이 그 광야 연단 과정에서 싸워야 될 것들을 잘 싸웠다 하면서 이긴 자로 칭하시면서
내면의 정결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본 자세, 준비가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죠. 주님의 것을 채울 수 있도록 비우는 과정이 연단 과정이었다면, 이제 이긴 자가 된 이후에는 주님의 것을 채울 수 있는 채우는 과정, 익은 열매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익은 열매가 되는 과정이 바로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하나 심령 천국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죄성이 뽑히는 과정이고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마음, 생각들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나쁜 생각, 나쁜 마음, 과거의 습관들, 또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지향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이제 괴리감이 드는 거죠. 이제 지식으로는 심령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그걸 받아들였는데, 실제로는 내 마음에는 주님과 상관없이 지진이 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그렇게 미운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된 본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심령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그냥 그렇다고 배웠으니까 그런 줄 알고 심령천국을 얘기해요. 근데 진정한 심령천국은 적어도 그 안에 죄에 지배받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면서 그게 이제 심령천국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긴 자 이후에 이제 이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또 완성되는 것은 죄성이 뽑혀서 그때 심령천국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범죄가 해결된 뒤에 죄성이 뽑히는 과정에서만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해되시려면 앞에 있는 영상들을 잘 보셔야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것이 죄성이 뽑힌 것이고, 그것이 심령천국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게 마치 이스라엘의 모형 발달 과정 중에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죠. 그때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내 안에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그 과정이 심령천국이 점점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고요. 그만큼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세상의 언어가 아닌 천국의 언어인 우리가 우리의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라고 표현하신 것인데, 이런 천국의 언어인 통교로 알아지는 것. 실제로 언어로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통교로 마치 영적인 감각으로 아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을 대한민국 사람이 가든 미국 사람이 가든 프랑스 사람이 가든 천국에서 쓰는 언어가 그런 이 땅에 있는 언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천국의 언어일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통교라는 것이죠. 12시 11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고도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그 계시가 성취됐나 안 됐나 이 초점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그것으로 이제 계시가 맞다 안 맞다 판단한다는 거죠. 그 중에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이 예언들, 주님이 주신 모든 예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품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감. 대표적인 예가 요나를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 가서 이제 선포하라고 그러죠. 멸망을. 그래서 얼씨구나하고,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니느웨를 요나가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씨구나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들에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곧 이 성이 망하니까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식으로. 그걸 하라니까 요나가 싫어하죠. 그래서 3일 길인데 하루 만에 그냥 쭉 지나가면서 대충 외친 거예요. 근데도 그 소리를 듣고는 니느웨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에 동참하니까 그게 너무나 싫었던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예언들의 마음을 두고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마음이 아닌 반대의 마음, 말 그대로 잘못된 선지자의 모습을 요나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것과 주님의 원하는 것이 일치할 때는 신나게 갔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피하려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딴 데로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그런 배에 탔다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다 뭐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데
내 뜻이 더 우선시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실패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품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주님과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또 이사야죠. 이사야가 이제 또, 이제 죽을 준비하십시오. 이제, 왕에게 그것을 갖다가 하니까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서 주님 앞에 면벽 기도를 해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연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 입장에서는 왕이 죽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이제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겸비해지니까 다시 돌아가서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이렇게 또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이사야 입장에서는 아니, 뭐야 주님이 왜 또 이랬다 저랬다 하셔 하면서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초점이 있다 보니까 그 왕이 죽는다 했으면 죽어야지 내가 체면이 살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그것이 성취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이게 선지자들의 자세고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들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친구라고 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통해 그 뜻을 전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계시자들이 크게 유익과 빠른 성장을 얻었던 것. 네. 빠른 성장, 이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통로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었던 것. 네. 앞선 영상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본인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고 또 통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헌신의 대가가 자신에게 돌아간 것. 주님은 거저 그냥 공짜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쓴 만큼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죠. 그러나 다른 분들은 자신의 통로를 열심히 사용하지 않아서 유익이 적었던 것.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손현진 집사님과 봉시 집사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또 한 분은 알려고는 하지만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알아채지 못해서 이렇게 통로를 잘 사용하지 못한 거죠. 같은 유익이 돌아갈 수 있지만 본인이 취하지 못하는 거. 똑같이 통교의 통로를 열어주셨지만 각자 사명을 주시고 통교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열심을 내지 않아서 또 그 통교를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유익이 적은 거죠. 본인들이 침노해 가지 못했던 것. 송 원장님은 그를 통해서 통로를 이미 열어서 준비해 주신 것. 송 원장님을 통해서 각 하늘 군데 각각들에게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송 원장님이 대신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이란 그의 죄를 대신 담당해주는, 사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고요. 풀어지게 해결될 수 있게. 즉 그분이 어떤 막힌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막힌 것을 발견케 하고 또 대신 뚫어주고 주님 앞에 서게끔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과 1대1로 만나려면 통로가 제대로 연결되려면 본인의 원함이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시 4분 내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영과 통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다른 영들과 통교가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의 영의 상태라든가 주님께서 연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물론 주님이 뜻하실 때만 본인이 알고 싶다고 막 여기에 관심 저기에 관심 이런 게 아니고요. 1시 20분 말씀 보라고 하신 것에 충성하지 않음. 그래서 통교는 열려 있지만 통교가 잘 되지 않음.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통교를 더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다 이 말씀들을 맨날 똑같은 얘기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왜 저번에 했던 걸 또 하냐 그러는데 그 지식적인 걸 채우기 위해서 이 말씀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지식적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침노함으로 이루어져 감.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놓으셨다, 허락하셨지만 결국은 취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충성하지 않아 못 취한 것, 주님의 뜻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모습, 이것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22년 6월 19일 저희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 6일째, 아마 일주일간 기도하라 하셨던 것 같아요. 창조 계시기도, 비목사님 가정에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
영과의 통교를 통하여 악한 영을 끌어오는 느낌이 주님이 송원장님을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물론 이제 악한 영과 합일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주변을 맴돌면서 또는 그 마음속에서 계속 충동질하면서 어둠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한 악한 영을 끌어오는 느낌이 들면서 풀어질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 떠나갈지어다. 이거는 이제 송원장님의 영이 반응하는 거죠. 고릴라가 보이면서 어둠의 영이라고 알게 되고 승리하셨네 라면서 기도회 끝나고 내려가는 차 안에서 찬양인지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배하고 끈질기다, 집착. 주님, 제가 가두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끈질기고 집요하게 마귀가 계속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데 그것을 송원장님이 제가 가두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송원장님이 혼의 영역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이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이 주님의 뜻을 알아서 이렇게 그 악한 영을 본인이 가두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 떠나보내는, 더 이상 그 가정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송원장님을 매개체로 마치 임시 구금 장소같이 쓰시는 거죠. 악한 영이 다른 분들에게 가서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다가 떠나가기를 원함.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알아서 화답하는 자세.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통로의 역할이죠. 22시 17분. 재수없다. 악한 영이 나에게 전가되어 온 것이 재수없다는 것. 왜냐하면 얻어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얻어먹을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악한 영은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을 양식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듯이 인간의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양식 삼아서 배부르게 하는데 얻어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송원자님은 늘 주님을 주시하면서 안에 악한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계속 끊어내고 떨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이 지금 갇혀 있는데 얻어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없다라고 이제 말을 던진 거죠. 22년 6월 22일 통교가 이 땅에서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라는 표현은 많이 나오지만 진정한 최고의 선물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 통로가 바로 이 통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나는 이제는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진 자. 이제 송원장님의 영적 성장 과정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주님께 받아오는 자. 이제 택배기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택배기사는 이제 자기 물건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보내는 것을 받아다가 전달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교사, 이제 아직은 이제 진정한 정교사가 아니라 지금 그 전에 이제 배우는 그런 기간제 교사 같은 그런 역할인데 교생 실습하는 역할인데 어쨌든 간에 말씀을 이제 받은 자로서가 아니라 말씀을 가져서 친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22년 6월 25일 찢었는데 이 딱 네 글자 가지고 도대체 뭘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묵상하면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죠. 에녹자매가 이건 무엇인가요? 물었더니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찢어야 함. 찢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을 찢어서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셨을까? 가죽이나 이런 것들 보면 찢는데 힘이 들죠.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침노하고자 하는 열심, 또 사모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찢는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 앞에 서면 자동문 열리듯이 이렇게 열리는 쉬운 그런 길이 아니고 정말로 사모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세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찢는다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찢는 것이란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여는 것. 침노의 자세를 지금 강조하신 거죠. 통로가 열림으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함.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주님으로 먹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것. 주님은 나로 채워지며 나도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 이게 계시록 2장 20절에 있는 내 안에 내가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게 생명의 합일이죠. 이 생명의 합일을 위해서 바로 이 통로가 열려서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결국은 계속 통교가 되다가 결국은 생명의 합일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 찢었는데라는 표현은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 다른 표현은 이제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지는 것, 갈라진다, 찢어진다.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하나, 아론의 쌍난지팡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함. 이제 시작점이에요.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 영적 성장의 기준이.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것,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끌림 받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마음 먹고 열심을 낸다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충성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 없이는 한 사람도 누구도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길을 모르겠어요? 알겠죠, 대충은. 이미 12명의 정탐꾼은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세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림 받기를 원하신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곧 주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길로 들어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씩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다 들어간 사람에게 주님과 합일이 이루어지게 됨. 신인 합일.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수 코스인 거죠. 주님은 나로 채워지고 나는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 그렇게 더욱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자가 아닌 주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자로 있기 원하시는 것. 주님을 누리는 자는 이것도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주님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큰 은총이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만 배부른 게 아니라 주님을 위로해드리고 주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주님의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위로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고, 누가 신랑의 마음을 알아서 신랑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시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신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으로 누리고 있다면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을 가는 것이 늦어지게 되는 것. 누리는 그 자리,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평생 영원히 삽시다. 베드로의 자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누리는 자기 만족으로 인해 주님을 채워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채워드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다는 거. 예.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다. 이건 뭐예요? 더 높은 영적 성장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만족을 채워드리는 길.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의 중요성과 그 방법도 잘 모르는 거죠. 주님의 온전한 사랑, 즉 사랑의 완성을 원하시기에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이끌림을 받아가며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것. 여기서 초점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 22년 7월 5일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찬, 밤기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감출 건 감추고 주님도 비밀한 자, 비밀을 나눌 자에게 그렇게 감추곤 감추고 이런 영감인 것 같아요. 마귀는 음성을 들은 거죠. 마귀는 통교하는 일을 주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여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뜻을 아는 자, 이렇게 통교를 하는 자를 주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여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런 통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하는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교가 안 되면서 이거는 주님이 원하실 거야. 자기 생각에 주님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을 주님의 능력자로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마귀도 아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통교를 통해 주님의 비밀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22년 7월 6일 창조계시기도 네가 나의 더 깊은 마음을 가져갔구나. 어제 주신 메시지와 관련해서 주님이 의지하는 자. 단어가 잘못됐나 싶죠? 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지 무슨 주님이 의지하는 자냐. 주님께서 의지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 주님은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당신께서 세우시는 원칙이나 질서, 주님의 방법이 뭐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와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지하는 자, 이게 바로 중재자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통교가 이루어지는 자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오라고 하심.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사자가 아닌 청중 그런 거 있잖아요. 무대에 선 당사자가 있고 그것을 지켜보는 청중, 관객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관객의 입장이 아니라 너가 그 무대의 주인공처럼 더 직접적으로 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되어다오. 내 마음의 중심에 깊숙이 들어오라고 주님 초청하시는 거죠. 긴장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고요함 속에 영혼과의 통교를 통한 그 영혼에 묶여있는 깊은 것까지 보는 훈련을 해야 함. 물론 지금도 통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깊은 것을 알아봐야 더 깊은 일, 또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의 깊은 것, 또 주님의 마음의 깊은 것, 이런 것들을 알아오는 훈련, 침노에서 들어와야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에 마음의 고통이 조금 있을 것. 즉 다른 사람의 영혼의 깊은 것을 알려고 할 때 주님과의 이렇게 시선이 단절된다. 주님과 이렇게 아이 컨택트라고 그러죠. 눈을 마주치고 있는, 그러니까 송원자님 그 훈련이 잘 된 거예요. 24시간 주님과 이렇게 눈을 맞추고 있는 훈련이 잘 됐는데 잠시 시선을 돌려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이 송원자님의 영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선이 단절되는 것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고통이 있을 것인데 놀라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것. 이건 뭐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 영의 상태가 항상 주님과 이렇게 통교가 이루어지고 주님만을 주시하기 원하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는 이게 사명이죠.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영혼에 고통이 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고통, 주님과 잠시 마치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과 손을 잡고 있다가 사랑하는 연인이 잠시 필요해 해서 손을 놓은 것처럼 뭔가 허전한 마음, 비유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마음 상태가 고통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22년 7월 9일 새벽 1시 39분 아니라 이 세 글자를 어떻게 해석해요? 김 집사님의 영음이 잠꼬대하는 것 같은 소리로 들렸어요.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아빠 영의 소리이지만 그 소리가 아빠에게는 작용하지 못하는 것. 즉 아빠의 영이 이런 어떤 소리를 내는데 김 집사님의 혼의 영역에서는 그걸 전혀 인식 못하는 거죠. 통교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깊어져야 함. 아빠의 영이 하는 소리를 아빠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기도로 가능한 것. 기도를 통해 더 깊이 있는 통교의 그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영의 일들을 더 알 수 있게 되지만 아빠는 지금 아빠 영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기도로서 마음을 더 모으셔야 하는 것. 기도하면서 영의 일들을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통교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야 주님의 일들을 더 활발히 할 수 있게 됨. 아빠에게는 아직 아빠 영의 소리가 잠꼬대처럼 인지되는 것. 아예 막히는 건 아니죠. 들리긴 들려요. 근데 그게 뭔 소리인지를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잠꼬대처럼. 잠꼬대에 뭐 이렇게 의미 부여하는 사람 없잖아요. 인지가 미비한 것. 아빠의 영과 통교가 되어야 함. 영의 일들을 기도로서 아빠가 알아야만 아빠가 원하는 만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 22년 10월 30일 밤 9시 48분 W 집사님이 보이고 지금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 곁으로 이끌어 와야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드립니다. 에녹자매, 주님 이건 뭔가요? 주님께서 집사님을 끌어오길 원하심.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함. 그냥 주님이 끌어오시기 원하면 끌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정하신 원칙, 일하시는 방법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시진 않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성경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직접 다 하시면 되는데 굳이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실까요? 그게 주님이 정하신 주님의 창조 질서이자 창조 목적의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중재자들의 기도, 하늘 군대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룰 기도가 필요한 것. 우리의 기도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재료가 준비되는 것. 그 재료를 가지고 주님은 기쁨으로 일하신다. 우리 일꾼들만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도 계속 일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주님이 가장 바쁘시죠. 할 일이 많으시죠. 온 세상을 다 커버하시잖아요. 때에 맞는 기도 또한 시키시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우리는 작은 기도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됨. 여기서 작은 기도라는 것은 모여서 하는 그런 기도는 큰 기도, 작은 기도는 각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원하심 또 일하심을 알아야 함.
주님과 따로 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진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요, 그런 표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하고 뭐 방언을 1만 마디 방언을 하고 많은 것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허망하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원하심, 일하심을 알고 주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내 생각, 내 감정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룰 기도를 해야 하는 것.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이 자세가 이 준비된 일꾼들의 자세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통교가 이루어져야 됨. 통교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일을 위해 기도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능력의 기도고 능력이 되는 기도, 즉 주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하는 기도. 이것으로 듣고 말하기 축복의 통로는 마치겠습니다.